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5년 새해 연합 예배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4년 마지막 주일 오전 설교이며 성찬 사경의 첫 번째 시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17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본래 이들이 모여서 했어야 될 교회 모임이 그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어야 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해롭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 3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한다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대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몸이 약하게 된 사람, 병든 사람들도 꽤 많았고 심지어 잠자는 사람, 여기서 잠자는 사람이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목숨을 잃을 사람도 그들 가운데 적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임과 어떤 일을 행했기에 이런 두려울 정도의 이런 해를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임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주 모이며 함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찬식 모임을 갖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겐 바로 그 성찬의 모임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일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30절 금방 여러분 확인하신 대로 도리어 그 성찬식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숨지는 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해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성찬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위한 거룩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겐 성찬이 도리어 그렇게 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변화받아 정말로 간구하며 다음 주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두려운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성찬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던가, 아니면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성찬식을 두려운 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교회가 바르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우리 선교교회와 정말 저 세상과 같은 정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올곧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성찬의 바른 믿음과 태도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셔서 정말로 성찬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전에도 확인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의 성찬을 먹고 마심에도 왜 유익을 얻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18절부터 22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 교회인데 그들 안에 분쟁으로 파당이 생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뭉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죄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1장부터 나타나지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도 그렇게 성도들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교회 안에 돈이 많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 빈궁한 사람들,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라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있는 성도들이 빈궁한 성도들을 성찬의 자리에서 기다려주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처럼 주일날 같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정리되기 전까지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초반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의 습관대로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날 주일이죠,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는 아직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기 이전의 시대였어요. 그러니 아직 일요일이 아직 공식적으로 주일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날도 일하는 날이었어요. 평일처럼요. 그래서 일요일 주일날에도 평일처럼 일을 하고 일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이 처음에 초창기 초대기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좀 되니까 먼저 와서 자신이 준비한 이 음식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반대로 빈궁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돈이 없고 남의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이 돈이 있는 교인들처럼 일찍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함께 먹을 음식도 많이 내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성찬은요, 말씀 후에 이 식사 모임과 음식을 먹는 식사 모임과 저녁 식사 모임과 연결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주일 저녁 먼저 올 수 있었던 돈이 많고 삶의 여유가 있었던 성도들이
먼저 저녁 식사 음식을 갖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성찬의 음식을 먼저 갖다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빈궁한 성도들을 기다려서 함께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음식은 이미 많이 소진되어 버렸고, 심지어 뭐라고 기록합니까?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뒤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빈궁한 성도들은 와서 보니까 음식이 별로 없어서 배고픈 상태로 모임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효율적으로 하자.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나중에 먹고, 많이 낸 사람은 또 많이 먹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먹고, 그렇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예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새 번역 본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자리에 모여 있어도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과는 거리가 먼 아주 소용없는 일을 그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자신들은 성찬식이라 여기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전혀 영적인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은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먹도록 주신 것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은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먹도록 주신 것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성찬이 한 지역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성찬을 먹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성찬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어야 한다는 말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줍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만찬, 바로 성찬을 먹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기다려주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함께,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상황만, 우리들의 비슷한 사람의 상황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찬을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세례받은 신자로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내가 다른 성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나 개인주의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태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의 문제는요, 먼저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빈궁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업신여긴 태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와 목회의 우선권과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오늘날 시대의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성도라던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 세상 사회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에서 기관들은 많은 자원을 지원하는 사람, 많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공로를 높이고 그 사람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고 삶의 여유가 많다는 것이 꼭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 복 받은 것의 기준이 될까요? 빈궁하고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은 모두 복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은 재고할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식의 사고야말로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사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 재산과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재산이 많든 적든, 벌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에 힘을 다해 헌금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의 액수가 크거나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성도의 등급이 매겨지거나 복받은 평가가 달라지거나, 그래서 교회의 대우가 달라진다면은,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 행동은 결단코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죄입니다. 반드시 그런 생각과 행동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먼저 음식을 가져다 먹은 돈 있는 성도들의 한 행동을 전혀 칭찬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먼저 왔으니까, 돈이 좀 많고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할 수 있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빈궁한 성도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행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큰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른 성도와 함께 하지 않으려는 마음,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행동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에 이미 자신이 예수님께서 받아서 일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친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찬의 가르침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벗어나서 성찬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쉽게 옛 본성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 가치관을 쉽게 따르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옛 습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동일한 성찬의 가르침을 자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내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 사경회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들 중에는, 개혁교회 중에서는요, 올바르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예시로 성찬식이 있기 전에 한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합니다. 뭘 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혹시 이 성도가 죄 가운데 있어서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주님의 만찬을 먹는데 죄가 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도 몇몇 교회들은 또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신자들을 함께 점검해 주세요. 아직도 성찬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분들,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믿음을 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 앞에서 새겨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간 성찬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기억해야 하고 돌이켜야 될 주님의 만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몸과 그 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먼저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셔서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고 믿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명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 맞게 여기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히는 빵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축사하시고 그 한 빵에서 떼어 나눠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 빵이라는 거예요. 한 빵. 예수님께서 한 빵 덩어리를 떼어서 이것은 우리 성도를 위한 빵이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빵 덩어리에서 떼어져 나온 조각들을 우리가 다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여러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한 빵 덩어리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각조각 잘려진 조각을 먹지만 우리가 먹은 빵 조각들은 빵 한 덩어리에서부터 떼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분 예수님의 몸을 먹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찬은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신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번역에는 한 빵, 한 잔, 이렇게 한자 하나라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언어를 보면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한 빵을 떼어서 먹는 것이고 한 잔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되신 한 몸을 먹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믿으며 영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 중에 다음 주에도 제가 앞에서 진행하겠지만 빵 한 덩어리를 들고 나와서 찢는 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빵을 뜯어서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빵 덩어리를 제가 이렇게 찢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접 나눠드리는 것이 제일 전통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좀 잘게 잘려 나온 빵을 하나씩 집어 먹다 보니까 우리가 한 빵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잘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빵을 먹습니다. 하나를 먹어요. 한 분 예수님의 몸을 먹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 중에 여러분이 이 한 빵 덩어리에서 찢겨져 나온 조각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성찬을 함께 먹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믿고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니까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다 내어주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더 커다란 몸을 얻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나누어 먹은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을 받은 여러분 개인이 만약에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똑같이 주님의 몸을 받은 다른 성도들 또는 빈궁한 성도를 업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세우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세상 사회 속에 물질로 인한 차별과 파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고 정말 부유한 사람과 빈궁한 자로 나누는 그런 힘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의 구조가, 이런 차별적인 구조가 무력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찬을 먹을 때는 그 누구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빈궁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비오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찬을 먹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형제자매로 여기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단연코 없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인류 공동체예요. 만약에 여러분 서로가 용납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또 가진 자를 위해서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 한계가 가득한 이 세상 구조가 맞는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우리 번역엔 나오지 않지만 한 잔, 또 포도주 한 잔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잔을 돌려서 나누어 마시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씩 들어서 마시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거는 많은 잔을 들어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분이 마시고 옆으로 돌리고, 한 분은 마시고 옆으로 돌리고, 물론 지금은 서로 입술 안 들려고 이렇게 돌리겠지만, 그렇죠, 위생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한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같이 마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가 마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새 언약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를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용서받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들의 관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은요 그냥 교회가 주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라서 주는 음식을 먹는 예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거나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고통을 묵상하라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찬을 다음 주에 바르게 먹고 마셔서 참으로 유익을 얻기 원하신다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먹으셔야 됩니다. 한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죄로 얼룩져서 깨어지고 상해서 멀어져 있는 인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사람들과 선후배 관계와 이런 죄로 깨어진 이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을 아픈 중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난 우리 성탄절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을 찾아가셔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같이 들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권면했어요. 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마치 내일처럼 여기서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쁜 일에는 함께 웃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단지 인류애가 더 넘쳐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한 몸, 예수님의 한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성찬사경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연합 예배로 한 빵과 한 잔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대로 받아 먹어서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이 믿음에 굳세지길 바라면서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27절과 29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성찬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먹은 부유한 사람이든지 뒤에 온 빈궁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심을 믿지 않는 그 죄를 내버려 둔 채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 우리 선교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선교교회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역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된 것을 믿고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한 몸 됐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 선을 그어서 행동하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멀리하고 계시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그 행동과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세요.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믿음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행색이 남루한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대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과 그렇게 말하던 죄악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더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그렇게 애쓰면서 또 지식이 내가 훨씬 저 사람들보다 많으니 내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많은 복과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시고 그렇게 업신여긴 성도님들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도 돕지 않고 함께 상황이 좋아지길 기도해 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역시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돈이 있고 세상에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부하며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볼까, 자신의 가난을 또 무기로 삼아서 자기를 변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고 위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 마음도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을 먹고 마시신다면
다음 주 여러분들은 29절 경고하신 대로 한 몸 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먹고 마셔서 영적인 상함을 여러분에게 더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0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병들게 했습니까? 누가 정한 수명보다 이 성도들을 일찍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업신여겨서 성찬을 그렇게 먹고 마신,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그 성도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 그 죄가 바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며 함께 육신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회를 위해 이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은요, 그런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교회에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깨는 무서운 죄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셔서 잠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몸으로 이 땅에서 죄를 더하지 않도록 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에서 보아온 교회가 한 몸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삶의 모습은 반드시 바로 우리들의 죄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죽으신 몸과 언약의 피의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죽을 정도로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이 성찬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의 연약함, 몸이 약함, 우리들의 병, 우리들의 죽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신들 안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으며 죽은 자가 적지 않은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바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어서 성찬을 먹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선 성찬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세상과 같이 정죄당하지 않도록 성도 자신을 살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찬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세상과 같이 정죄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30절 때문에 너무 곤란할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시는 것일까? 인생 채찍을 드셔서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금방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정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매맞을 때도 있는 자녀들입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혹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찬을 먹고 드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분들께서 더욱더 우리 선교교회 안에 이런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함께 점검하고
우리 구역 안에서 성도님들도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죄가 여전한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를 바로 세우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가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정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아서 심판으로 곧장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몸을 내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찢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찢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이웃과 형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찢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로 택함 받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수 같은 사람들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불신하고 원망하던 하나님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성찬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하시기까지 자신의 몸된 교회가 죄에서 돌이켜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신 바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원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공사해 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목사의 모습이 좀 연약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음 주 있을 성찬 먹기를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한 빵을 먹고 믿음으로 한 잔을 마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드셔요. 세상이 당할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한 몸을 먹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다 같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마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웃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왜 이 성도들을 참으로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 함께 회개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음 주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나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약하여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자게 하시기까지 이 성도들을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은혜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한 형제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같은 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당할 것이 죄로 인해 정죄당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피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담벼락에 쌓여져 있던 저 사람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빵과 한 잔을 마실 때에 바로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몸 가운데 있는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